여러분이 말씀 찾으신 줄 알아 두 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이건 사실 본질적인 질문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사람들마다 달리 생각하는 것 같아서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독교뿐만 아니라 소위 고등종교다라고 말하는 것, 이런 종교는 안심하고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종교는 이 종교라고 말하기 곤란한데요, 이건 미신인데요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종교학에서는, 기독교학 신학 말고 종교학에서는 소위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종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몇 가지 기독교, 불교 이렇게 말하듯이 할 때 그 기준 중에 하나가요, 경전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처럼 성경, 불교는 불경, 뭐 이렇게 경전을 가지고 있느냐로 말합니다. 그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면 그래도 인간이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종교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 종교의 정체성이 경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전에 기초해 있지 않는, 내가 어제 기도해 보니까, 어제 내가 산신령을 만났는데, 이렇게 나가면 이게 한도 끝도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신문에 보니까요, 목사는 인공지능을 경계해야 되고 성도는 무속을 경계해야 된다. 그게 기독신문의 첫 페이지의 타이틀이었습니다. 목사는 인공지능을 경계하라는 말이 설교 뺏기지 말라 이 말 아니겠어요? 설교 뺏기지 마라. 저도 인공지능을 자주 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많이 쓸 때 제가 깜짝 놀라는 건,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원어 지식, 성경 원어에 대한 지식보다 훨씬 더 해박해요. 그래서 이 원어에 대해서 물으면 저도 깜짝 놀라는 놀라운 해석들, 그 의미들을 밝혀줍니다. 예전에 주일날 우리 교회에 이 쌍무지개가 생긴 적이 있어서 여러분께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하여튼 주일 설교를 잊어버리셔야 그 다음에 제가 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무지개가 딱 꼈을 때, 그때 제가 궁금해서 무지개라는 말의 뜻이 원어로 무슨 말이지? 라고 물어보니까, 무지개라는 말의 뜻이 그 원어로 보면 무지개라는 뜻도 있고 활이라는 뜻도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처음 알았다니까요. 무지개라는 뜻도 있고 활이라는 뜻도 있다. 이걸 해석한 개혁주의적 신학자의 해석을 저에게 이 인공지능이 딱 소개해 주는데, 하나님이 전쟁 도구인 이 무기인 무지개를, 활을 하늘 위에 딱 걸어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싸우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와, 갑자기 은혜가 되기 시작하대요. 우리와 싸우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 다음에 이 무지개의 모습을 보면 화살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까? 제 설교는 듣고 있는 겁니까? 무지개를 보면서 이 무지개의 모습이, 이게 활이라고 하면 화살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까? 그죠? 안 헷갈리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개혁신학자가 해석을 하기를, 하나님은 그때부터 인간으로부터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 아들 예수 죽인 게 인간이에요. 그 상처받을 준비를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고 계셨다. 저는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정말
유용한 도구입니다. 저에게 막 물어보면요,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기가 막힌 대답이 저도 의심스럽잖아요. 진짜 그게 맞나? 근거는 뭐냐 물으면 여기서 자기가 근거했다고 책을 소개해 주는데, 와, 정말로 인공지능이 얘기하는 책을 다 사보려면 감당 안 될 것 같을 정도로 엄청난 지식을 알려줍니다. 또 한편에 성도들은 무속을 경계해야 된다. 저 이거 깜짝 놀라는 일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 기독교인이 무속을 경계해야 되죠? 아니, 그거는 틀렸다고 얘기하고 겉들여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경계하는 건 맞는데, 아니, 기독교인이 무속에 점점 빠져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타로라고 들어보셨어요? 타로가 뭐예요? 카드로 점 보는 거를 하대요. 카드로 점 보는 거. 저는 옛날에 제 부모님 어깨너머로 고수톱을 배웠습니다. 어깨너머로 고수톱을 배워서 나름대로 고수톱의 고수가 됐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안 하려고 손 끊어서 그렇지, 아마 제가 은퇴하고 나면 끊은 손 다시 붙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봤어요. 화투장 2장을 딱 꺼내가지고 오늘 점을 보던데, 여러분 그거 본 적 있으세요? 본 적만 있으시기를, 앞에 해자는 안 붙이시기를 본 적만 있으시기를. 타로, 화투, 뭐 별의 별것 통해서 무속을 장난처럼 경험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고민일거나 힘들거나 이럴 때 자신의 고민을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는 것이 무속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인한테 물으면, 그래, 그 고통스럽고 그 힘든 일이 이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부적을 딱 붙여. 속이 시원하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지 기독교인이 알면서도 거기에 찾아간단 말입니다. 에이, 부적 하나 들고 있는 게 뭐 어떻겠어. 이러다 꺼내면 부적 나오면 안 되는데, 부적 하나 갖고 있는 게 뭐 어떻겠어. 베갯잎 사이에 하나 넣어놓는 게 뭐 어떻겠어. 여러분, 죄입니다. 죄.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그분을 어떻게 믿느냐가 심각한 우리의 물음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체험보다 뛰어난 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맞네, 내가 이거 몰랐네, 이 깨달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다가 차,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네, 그게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엉뚱한 신앙생활로 이어져 간단 말입니다. 한때는요, 한국교회 영적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홍역을 치렀습니다. 영적 전쟁이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맞죠?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귀신 있다고 쫓아내야 된대요. 교회에 귀신 붙었대. 이 교회는 음란마귀가 붙었대. 이 교회는 재물을 사랑하는 돈마귀가 붙었대. 이 교회는 미워하는 미움의 마귀가 붙었대.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마귀 다 붙은 거 아닌가? 그러면 다 붙은 거 아닌가?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십니다라는 말이 틀리게 되는 거잖아요. 틀리게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여기. 두 주먹도 안 되는 요 가슴. 여기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하나님 선택할까, 세상 좋아할까. 이 마음속에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여러분,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믿으면 영적 전쟁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저기 뭐 여기서 다 손잡고 막 교회를 둘러싸가지고 막 그렇게 쥐어 하고 기도해야 교회에 붙은 귀신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마음속에 미움이, 이 마음속에 돈을 사랑함이, 이 마음속에 악행, 탐욕이 왜 일어나느냐면 요 가슴 속에 영적 전쟁에서 져서 그래요. 영적 전쟁 여기서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제일 핵심이 예수님이 핵심이죠.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 말씀으로 믿는다는 걸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걸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면,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말씀에서 하나님 알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우리가 알지. 어떻게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안단 말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하더라. 그만큼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알고 성령님도 그래서 알아요. 괜히 누가 나는 천국 갔다 와봤다, 내가 천국 갔다 와봤는데 말이지, 천국은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개꿈 꿨어. 그거 자기 개꿈 꾼 거예요. 꿈을 그래 꾼 거지. 꿈을 그래 꾼 거지. 깊이 꿈을 꾼 것도 있고 얕게 꿈을 꾼 거 있고 생시처럼 구분이 잘 안 되는 꿈도 있지. 그 개꿈 꾼 겁니다. 어떻게 성경은 천국하고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이걸 넘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지가 떠온대요? 예수님보다 더 센가? 그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세나?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이상한 신비적 체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건 성경을 이탈한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신학이 발전합니다. 성경에 벗어난 신학은 우리가 버려야 될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종교개혁도요, 이번 달이 종교개혁의 달이니까 종교개혁도 성경대로 믿어보자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어보자. 성경 아닌 거는 좀 빼자. 우리가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회는 성당은 7성례 이야기하잖아요. 7성례. 심지어 사람 죽을 때도 예배 드려야 되고 다 예배를, 성례를 해야 된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례죠. 성례를 해야 된대요. 기독교 우리는요, 2가지 성례만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죠? 세례와 성찬. 이유는요, 성경에 이 2가지만 나와 있거든요. 결혼식 성례입니까?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성례 아닙니다. 그걸 성례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로마 카톨릭 교회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꾸 뭔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더 은혜가 되겠다, 더 엄숙해 보인다, 여기에 빠져서 교회에 이 강대상 옆에 촛불을 켜놓질 않나? 십자가는 붙여야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교단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니까 뭐라 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자꾸 이게 뭔가 신비적 모습으로 발전하려는 것, 저는 이거 말씀에 이탈했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하다 보니 벌써 설교를 끝내야 될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서론했습니다. 대신 본론은 좀 짧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성막을 다 짓고, 성막은 이게 텐트이기 때문에 폈다 접었다 하는 거잖아요. 이동을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거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법궤, 언약궤 이걸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이동하려고 할 때, 그러면 텐트를 접어야 되는데 접는 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다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의 수종을 들은 레위인들이 할 일이 있고, 딱 정해놔가지고 성막 딱 옮길 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옮겨야 된다, 이거 다 해놔놓고, 그래 놓고 여기에 35절에 이스라엘의
이 진영이 진행할 때와 멈출 때를 이렇게 부릅니다. 35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아멘. 어떻게 될 때 주의 대적들이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님 앞에 도망가게 된다고요?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어나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근데 하나님이 언제 일어나신단 말입니까? 35절 제일 첫자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괴가 떠날 때. 이 하나님의 법궤는 오늘날 어떻게 상징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상징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두운 현장에 들어갈 때 거기에 어두움의 것들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난다고 알려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읽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겨우 시내 반도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꼼짝달싹 안 했던 적이 40년의 세월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뺑글뺑글 돌았지만 40년의 세월이었지만 이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건너는 순간 그 가나안에 있던 칠흑 같은 어두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래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그 지역은 산다. 그 땅은 산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짐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 함부로 세우면 안 되고 교회를 안 세우려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세워짐이 중요합니다. 왜요?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텐데 그 자리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자리가 바뀌어질 텐데 왜 바뀌어지느냐? 바뀌어지는 이유가 말씀이 거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과 구별하는 법 아세요? 우리는 구별 잘 안 되죠?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 여러분 구별 잘 됩니까? 잘 된다 할 수도 있고, 보니까 이놈의 새끼, 시몬의 새끼 이러면 이제 저쪽이구나. 샬라샬라가 이쪽이구나. 말을 들으면 구분되지만 말 안 하고 있으면 외국 사람들이 구분하는, 한국 사람 구분하는 법 중에 하나가요, 마늘 냄새랍니다. 마늘 냄새. 우리가요, 지역별로 김치를 희한하게 다 담급니다마는 빠지지 않는 양념이 마늘이죠. 어떤 반찬을 먹어도 이 마늘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특히 국, 특별히 탕, 얼큰한 탕, 이건 마늘 안 들어가면 배리 푼다. 비려서 못 먹습니다. 마늘이 들어가야 깊은 맛이 확 우러나고 이게 얼큰한 느낌이 확 좀... 괜히 마늘 좀 썰어놓은 거 하나 먹고 싶네요. 생마늘로다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 몸에는 마늘 냄새가 난대요. 자, 왜 나죠? 쥐야장창 먹는 게 마늘이거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왜 바뀌죠? 여러분이 쥐야장창 먹는 게 말씀이거든. 아멘. 말씀이거든. 내가 말씀을 먹고 사니까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말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냄새라고 부르면 안 되고 향기라고 불러야죠. 말씀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이 있는 현장에 여호와께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바꾸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대합시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수 안에서 분명히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민스러운 일도 많죠. 가족을 생각하면 기도 제목이 많죠. 기도 제목을 기도로 해야 되지, 기도 제목을 머리 아픈 두통으로 해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통으로 해결해봐야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로 해결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말씀 듣고 기도하거든요. 말씀대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기대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바뀔까?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건 내 삶의 자리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나의 변화와 내 삶의 자리의 변화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36절 또 보고 계십니까? 36절입니다. 함께 36절 읽어봅니다. 괴가 칠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오늘 우리로 치면 교회로, 성도에게로 돌아오시는, 임재하시는 때가 언제라고요? 괴가 쉴 때, 괴가 멈출 때, 괴가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35절과 별반 원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반성교회가 정말로 주의 임재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교회가 될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여러분 사람 이름 짓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오시지 못하셨습니다만 요즘 새벽마다 좀 열심히 나오는 분이 임재영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새벽에도 나오시고 또 이런 기도의 시간도 열심히 나오시고 하시잖아요. 그분의 성함이 참 좋잖아요. 성함이 임재영 성도님. 놀라지 않으세요? 주님의 영이 임재하신다고. 주님의 영이 임재하신다고. 놀랍습니다. 임재영 성도님. 여러분,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마저 향기로운 분이란 이름의 뜻을 갖고 있잖아요. 참 두 분 참 잘 만나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종교개혁에 있어서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도 있습니다만 성경 중심의 중요한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로 돌아가면 거창하게 첫째, 둘째 이런 거 안 해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목표를 세우고 내용을 이렇게 안 해도, 복잡하게 그리하지 않아도 구호 외칩시다 그런 거 안 해도,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이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 임한다고 성경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모세가 법궤를 붙들고 그렇게 외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말씀을 이야기할 때, 일단 한국교회만큼 말씀을 많이 성도들이 읽는 나라가 잘 없어요. 잘 없어요. 제 어머님이 최근에 전화하셔서, 아유, 원래는 성경 2독밖에 못했다. 여러분, 칭찬해야 됩니까? 좀 아쉽다고 해야 됩니까? 지난달에 통화한 겁니다. 원래는 성경 2독밖에 못했다. 돌아가신 홍차순 원사님은 세상에 봄에 신방 갔는데 가을에 신방 간다. 목사님 원래는 성경 많이 읽게 틀렸어요. 원래 성경 8독밖에 못했어요. 한국교회는요, 성경 많이 읽어요. 여러분 눈을 보니까 그건 아닌데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성경 많이 읽어요. 심지어 성경 틀어놓고 읽어요. 틀어놓고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속도로 읽어요. 얼마나 빨리 읽는지 그거는 성경 펴놓고 봐야 따라갈 만큼. 제가 실험해 보니까요, 혹시 그걸 이용하시는 분은 1.4배속 이상 들으면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귀만 이해하고 맙니다. 1.4배속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착하신 거예요. 자, 성경을 한국 교인들은, 성도들은 많이 읽어요. 근데 또 그만큼 성경을 모르는, 성도가 성경을 모르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성경을 몰라요. 많이 읽어간다고 소문은 났는데 성경을 몰라요. 복합 문제 둘 중에 하나가 어디가 거짓말이지? 복합 문제지. 저도 한참 고민입니다. 여러분께 희망과 여러분에게 열정을 불어 넣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어갈 때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나를 읽어요. 내가 말씀에 감동하면 말씀에 감동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초청하는 방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초청하는 방식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자복하고 성경대로 예수께서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시는 바 자기를 낮추시는, 자기를 비우사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몸,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따라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성령은요, 거룩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순종할 마음을, 우리가 은혜 구할, 긍휼을 구할 마음이 없으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어디 멋대로 한번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되는가? 사람이라는 게 꼭 건드리지 마라, 만지지 마라, 그만큼 얘기해도 만져서 대어봐야 아차, 여기는 만지면 안 되는 거구나 깨닫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때 무너진 나에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간구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만져주십니다. 이걸 우리 믿고 말씀대로의 삶으로 돌아갑시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라 하실 때 주의 성령의 끌림을 받아서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께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